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에스라 7장에서 이제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전체 10장의 내용 중에 이제 6장부터는 오늘 7장부터는 이렇게 두 번째 기환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기환 때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죠. 주로 이제 수룹바벨이 주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7장에서 2차 기환의 시점에 쓰임받은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기환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7장, 이제 8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에스라가 누구냐라고 할 때 간략하게 앞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되게 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에게 주어진 역할은 오늘 이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졌고 그 뒤에 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과정. 사실은 1차와 2차 사이가 시간이 한 6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뒤에 다시 에스라가 돌아와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곽의 완성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예배하는 성전에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 백성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을 지어라 라고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이 유다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신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부여된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의 일상에서 삶의 모습들까지 같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스라의 지도 아래 2차 기한의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신앙의 회복일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신자다움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하죠. 소중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보게 되면 진정한 성전은 그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처럼 신앙 생활이며 또한 생활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8장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자주 반복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다 받는 자이더니, 나름 에스라는 어쨌든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인정받으면서 그 바벨론에서도 무언가 존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에스라가 구하면 다 들어줬다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 사회적인 신분을 보장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오게 되는데, 그 간략한 요약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9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한 4개월의 한 여정을 이렇게 함께 짧게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7장, 8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중간절을 보십시오.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롭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8장에 함께하게 된 그 어떤 각 우두머리들과 가족들의 수가 쭉 명단이 언급되어 있고, 8장에 보면 7장에는 간략한 요약이라면 8장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이제 무리를 모으고 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갈 사람들이 파악하는 중에 레위 자손이 없게 되었습니다.
15절 보면 레이제스이 없는 거예요. 레이제스이 없다는 건 참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의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면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쭉 하면서 각 지파에서 레이인들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걸 채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을 보시겠습니까? 22절에 이제 함께 출발하기에 앞서서 간절히 금식하고 평탄한 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쭉 뒤에 보시게 되면 31절 뭐 보시겠습니까? 31절에도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7장 8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예스라가 늘 계속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도시 바벨론에서 자신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레인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도우셨고 또 이제 가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의 긴 여정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평탄하게 하시기를 그의 선하신 손에 의지하여 구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손이 도우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대적과 매복한 자의 위험에서 건진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예스라가 예루살렘에 오는 그 4개월의 긴 여정 속에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우리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크신 팔,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삶에 늘 의지되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선하신 그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 개입하실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 손이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손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든 나의 삶의 여러 문제들이든 어떤 사역이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에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과정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예스라는 그 긴 여정,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결핍이 있었던 그 여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위에 있어 주시는 힘으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으로의 여정도 에스라의 고백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살아내시기를 또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볼 줄 알고 또 그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